7월 28일 연합수요기도회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것들 그리고 희미한 것들의 연속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피로감과 또한 지침이 가중되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 견딜 힘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처음부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찬양해.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찬양해. 사랑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을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네.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 기도 응답해 주시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출애굽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일상 회복되며 마음껏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이준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비록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을 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열대야라는 말이 무색하게 올해는 열돔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또 너무 더워서 채널을 수영장으로 고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려주시길 바라고 설교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더위와 더불어 코로나와도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저는 안산에서 무지개를 한 두어 번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쌍무지개가 보였다라고 방송을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중국 속담을 보시면요, 무지개에 관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징리 펑위 怎么见彩虹.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거북한 중국어를 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뜻은요, 비바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고생 뒤에 낙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무지개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비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지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아주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를 기다린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이 비바람은요, 보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첫 1년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너무 긴 시간을 우리는 보냈고요,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막막합니다. 더욱이 계속된 변이들의 등장은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또 걱정스럽게 합니다.
지금 또 4차 대유행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살얼음 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과 낙관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어쩌면 더 절망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6절에서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라며 주체할 수 없는 슬픈 감정으로 이야기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분명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망에 대한 노래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비록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 소망을 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에 절망이 섞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절망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17절에서는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어졌고 복을 내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들의 상황을 자책하는 듯하며 자신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인사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인사하나요? 바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이 뜻 속에는 평강과 축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나오는 그들에게 평강과 복이 떠났다는 것은요, 매번 외치던 샬롬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단어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처절하게 자책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 상황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지만 이제는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고초와 재난 같은 이런 쓴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소망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망이 제 발로 돌아올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지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상황, 낙심된 상황을 잊지 말고 마음에 이것을 새겨두고 그리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 은혜가 아침마다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핵심이고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약적 관계에서 약속을 허락받은 인간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라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다시금 다가오는 성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절망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만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점점 눈가에서는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절망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보통 기업이라는 말은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일하게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한 한 지파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세속적인 기업인 땅을 의지하지 말고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기업인 그 땅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원래 기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 기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왔다면 진정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일으켜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선지자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솔직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모든 것이 변하고 소망함이 다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절망 속에 있지만 소망의 이유를 찾았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절망적 현실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째서 예레미야는 소망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중국에서 CCC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식 다음 날 새벽에 선교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던지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장기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현지에서 아내를 만났다고 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모님이 현지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대답은 아닙니다. 눈웃음이 매력적인 한국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 둘을 낳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한국에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탈이라는 저의 말을 무색하게 한쪽 눈의 시력이 이상하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몸속에 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치료를 받고 돌아갈 것을 권유받을 정도로 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물론 몸 관리를 못한 것 같은 자책도 들었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희생하고 헌신하였는데 이런 절망적인 결과를 받고 보니까 이게 뭘까라는 생각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시간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였던 수많은 제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과 저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였다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 내 육체는 절망적인 상태로 보이지만 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절망 중에 있지만 또한 저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리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 절망 중에도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도 동일하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겐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사업의 실패, 직장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아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아니면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 아마 수많은 절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말입니다.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거친 바다가 몰아칠 때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 사랑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동일하며 내일 또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현실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어려운 이 시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비바람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인생의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기업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절망 속에 있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니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정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태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다시 한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겨진 영혼은 주님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아니 주님의 양손으로 거친 바다 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함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이 부르짐 갖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시며 장차 올 미래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이지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걸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픈 만큼 기쁨의 날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업장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하나님 자녀의 아픔과 코로나로 인한 이런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어렵거나 하나님 건강의 문제나 하나님 혹 우리의 경제적 문제로 해서 어렵다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기쁨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고 지금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변함 없는 사랑과 우리의 기업되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래의 미래를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송두리째 주께 맡기오니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달려가오니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기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방학 중에 있고 또 코로나 4차 대유행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많은 확진자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 아픔 중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셀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명의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이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기업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소망함은 하나님 여전히 불타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쓰러치며 하나님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는 슬프고 절망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쁨의 날을 기약하며 그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서 이 험난한 시국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 편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길잡이 영상은 온돌방을 통해서 성경별로 계속 제공됩니다. 무더운 여름 말씀 길잡이 영상을 통해 말씀의 감동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 복덕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큰손 맑은 샘, 푸른손 맑은 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안내되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서 구입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8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한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